고린도후서 6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그 후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들에게 특권이 주어집니다.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단지 특권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고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질 못하죠. 요즘 국회의원들 특별히 특권만 챙기려고 하지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죄를 짓고도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무법으로 흉악한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주화 보상금 10억을 거절했다는데 이유는 민주화 운동 경력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도 하면서 다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못 받겠다. 또 이 보상금은 국민의 세금이니까 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없는 업적도 만들어내고 사기쳐서 세금 빼나가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 때마다 그랬지만은 악한 계획을 이루어 보려는 꼼수로 여론조사를 많이 조작하지요. 그래야 본선 투표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니까.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을 아시죠?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개표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입니다. 거의 100년 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전자개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자개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하는데 너무나 쉽고 아무 흔적도 없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개표 하자고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이라는 게 뭐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혹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힘.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품과 인생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특권을 잘 사용해서 민족을 살린 에스더, 복음 전파에 사용한 바울이 있고 특권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에서가 있고 악하게 사용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매를 맞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붙잡아서 채찍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으로 해서 풀려났죠. 로마 시민은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에스더의 경우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왕비의 특권을 사용해서 유대인을 죽이려던 하만을 처단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 불임절의 기원인데요. 이거 역시 올바르게 특권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에게는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부모의 유산에서 두 몫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아무 특권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구를 잠시 절제하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를 속된 자라고 규정합니다. 그의 경솔함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권과 책임이 있는데 이걸 알고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저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마귀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부자 관계는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의 관계죠. 이 사랑의 관계 안에는 참으로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었을 때에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잘못해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다. 혹은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태어난 자식으로서의 원천적인 관계는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하나님 가족의 호적에서도 파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관계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믿을 수 있게 열려져 있지만 안 받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이치,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 등등 이런 인생의 모든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서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성경은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절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분해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는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분해되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부가 되고 삶이 치유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죠. 이걸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거 없이는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 대상은 절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데나 기도하면은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신이시여 뭐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신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많이 논할 필요는 없고요. 자, 기도는 믿음 생활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안 쉬면 죽듯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 뭘 기도를 또 하냐. 자기가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렇지 않죠. 그분은 아들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인간으로서 기도를 한 거지만은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 이게 아주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육적 선물 보따리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죠?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활동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진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위기 때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났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의 계략이 무너집니다.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탄이 역사하니까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서 흩어지기도 했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때 교회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모여서 전적으로 합심 기도에 돌입을 합니다. 그렇게 합심 기도를 교회가 했더니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문도 열렸습니다. 자,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 사탄의 계략이 무너진다. 네 번째, 우리가 기도로 나의 잘못을 고하면 용서받고 병고침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자,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큰 세 번째, 우리의 특권, 하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우리가 아까 여기 본문에서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녀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은 당연한 특권이죠. 이 특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가면 영원 무궁토록 누리는 특권입니다. 놀랍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거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됐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 유업은 앞으로 받을 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으로 얻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유업은 하나님의 것을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좀. 영생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물 줬다 뺐었다 안 하시거든요. 한번 구원받았는데 넌 안 되겠어 그걸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삶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급이에요. 잘 나가다가 엉뚱한 짓 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헤매고 이렇게 되면은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받을 상급, 상속 유업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특권이 있는데요.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믿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도가요, 부끄럽고 쪽팔려요. 전에 제가 좀 오래전 얘기지만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하여튼 그때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뭐 나한테 길을 물어봤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저쪽으로 가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그러나 영생의 귀중한 가치와 불호수 심판의 고통을 안다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전도로 유명하죠.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하루는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천당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말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확 일어나는 바람에 일본 순사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화가 나가지고 잡혀갔죠. 그래가지고 마구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몽둥이로 막 때리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자꾸 그러는 거여서 그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내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 들어있어서 때리면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의 특권을 잘 누리면은 반드시 기뻐하며 곡식단들을 거둘 때가 곧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좀 아는 사람 같으면은 안 받고 자꾸 딴소리하고 뺀질거리면 좀 꾸짖을 필요도 있는가 봐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런 건 좀 못 해봤어요. 좀 혼도 좀 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다섯 번째는 위기와 위험과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세상의 어떤 도움이나 위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도우심과 위로는 완벽하지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6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과 안전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난리가 나도 우리는 평안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영원한 세상을 보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질 현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한 상급, 또 상속 유업들을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들과 바꿔버리는 바보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잘 모르면 어떻게 그런 거하고 바꿔버리는지. 그러니까 영원한 위의 것들을 추구하면 현 세상에서도 평안과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특권들을 누릴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책임도 있다. 특권과 책임은 같이 가잖아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의 돌봄이 굉장하죠. 그 특권입니다. 그 아기의 특권. 무조건 다 그 아기에게 맞추어서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좋은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라지도 않고 맨날 누워서 울기만 하고 5년을 먹이고 10년을 키워도 맨날 울고만 누워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무조건적인 사랑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 처음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끝.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러고서 딴짓만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서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믿음을 닮아가는 모습을 그걸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맨날 이기적으로만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할 때는 순식간에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5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해야 됩니다. 예배에는 공적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죠. 공적 예배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거. 개인 예배는 영적 생활. 또 그 외 기타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 야외 예배도 있고 신방 예배, 환자, 이사 갔을 때 예배, 이런 예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3절 참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는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두 번째, 영적 생활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성장에서 영적인 젖이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젖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데 이 젖이 뭐라고요? 말씀의 순수한 젖. 그러니까 영적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잘하지 않죠. 그게 종교인입니다. 종교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영적 생활 안 하면. 그래서 보면 알아요. 저 사람 이렇게 대충 알아요. 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사는지 종교 삶을 사는지. 자, 세 번째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전도입니다. 제가 아까 특권 중에서 전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도의 특권. 이 전도는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음 전도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의무죠.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웃 사랑과 이웃 봉사. 이것도 의무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의무 사항입니다. 누가복음서 10장 27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아닙니까? 우리 신약적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섬기는 게 봉사 아닙니까?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봉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무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시켜주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서로 간의 교제와 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놀면 큰일 나죠. 병드는 거죠. 아픈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지막 때는 더 모여야 할까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절에도 얼마나 공격과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모이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각자
알아서 집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자.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때? 모였잖아요. 돌아가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고, 핍박이 심할수록 더 모였어요.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생명빛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고 예루살렘 교회 시절은 초대교회고 지금 양쪽 끝이, 시작과 끝이 이게 아주 핍박이 심할 때거든요. 자, 마지막 6번째는 성경에 의하면 헌금도 의무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5절. 신약에도 물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 사실 내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 더 강한 말씀 아닙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내라.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 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는 특권과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특권과 책임이 있잖아요. 아버지, 부모로서의 특권이 있고 또 부모가 책임져야 할 거 있고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특권은 잘 누리십시오. 이건 특권이니까 잘 누리시고요.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특권은 잘 누리고 책임은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외에도 많은 특권과 책임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서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행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늘의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